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 시편 18편과 굉장히 거의 비슷하다 할 정도로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역사적 배경, 다윗이 본문을 쓰게 된 배경이 같다라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다윗의 어떤 시 노래죠. 이 노래가 쓰여진 이유, 또 성격, 이 노래의 주제가 뭐냐, 또 내용이 뭐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요지는 이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실 이후에 그날에 대해서 다윗은 적고 있습니다. 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그 원수의 또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런 감격에 대해서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원수들, 특별히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 다윗의 심정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두려움도 있겠고 또 어떤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또 억울함도 있을 테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외로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어떤 용사들, 또 이런 그런 장군들에 대한 신뢰도 아직 100%도 아니었을 것 같고, 또 배신, 또 배반, 밀고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100% 자신 이외에는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그런 외로움이 아마 또 가장 큰 힘듦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볼 때 7절에 위대한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성전 자체는 오늘날처럼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무형교회, 유형교회라고 해가지고, 이 유형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무형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자체가 교회라고 해서 무형교회라고 말하고, 유형교회는 보이는 건물로 해서 유형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대 때는 이런 무형교회라는 의미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꼭 계시는 곳에, 성전에 계신다. 그리고 지성소에 계시는, 또 그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는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대제사장이 하루에 한 번 들어가는 그 날이 정해져 있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들판에, 때로는 굴 안에 갇혀 있을 때 그 외로움에 대해서 물론 힘든 점이 있었겠지만, 오늘 그 7절의 고백은 나의 외로움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기도에 대한 모든 내용을, 내가 굴에 있지만 성전과 한없이 떨어져 있는 거리상에 있지만 나의 마음과 기도를 하나님은 성전에서 들으셨다. 또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다라고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성전의 개념이 또 확장되고 또 그런 담들이 무너져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의 곳곳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 또 흠향이 되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생각을 들으시는 그런 분이심을 또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전 지구적입니다. 한마디로 창조 사건과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도구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개인적 보복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객관적, 이 상대적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절대적 그 공의에 따르는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또 사울 왕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 교회 자체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보복에 의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개인의 보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재앙이 내려지기를 또 기도하는 것은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롯이 우리의 보복을 위한 그런 마음이 있다 해도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목적, 초점은 하나님의 의가 내 상황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의 그 뜻이 내 상황과 문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도들의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 억울함이 있으셔도, 여러분의 개인적 어려움이 있으셔도, 우리가 물론 그런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은 우리 개인적 원수 갚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과 문제에 이루어지기를, 그런 기도를 하는 성숙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절 보시면 다윗이 또 굉장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듯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원수들 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는데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나를 건져주시고 어깨를 펴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나를 좋아하셨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기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깨를 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또 물결에 또 맞닥뜨려서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셔서 분명히 어깨를 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0절 보시면 이러한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적진으로 달려갈 수 있었고, 다윗은 그 높은 성벽도 뛰어넘을 수 있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진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유, 적진은 뭐겠습니까? 물론 전장일 수는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진은 세상이죠. 또 문제와 상황입니다. 그러한 것에 우리가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이유, 그러한 것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 성벽이 제 아무리 높아도 우리가 그 성벽, 그 높은 성벽마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느끼시고, 오늘 하루도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